사도들은 지금 당장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상황을, 특히 관리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모습을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관리들의 위협이 중단되거나 권력자들이 갑자기 회개하거나 혹은 그들이 갑자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단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그 모습을, 그 성품을, 그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판단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사랑과 정의로 창조하신 주권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그 성품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박해자들의 위협과 그 자신의 백성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의대로 그분의 정의의 성품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들은 그저 하나님께 권력자들의 위협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권력자들이 우리를 지금 얼마나 위협하고 박해하고 있는지를 그저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저들의 위협함을 품어 살펴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사도들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인식이 있습니다. 현실인식.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 현실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어디에나 존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너무 비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예 아무런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리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못해서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어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술술 풀리던가요? 어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런 생각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죄가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우리는 이런 죄의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의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피해자고 우리는 되게 청정한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고통을 안겨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그런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생각보다 죄의 영향력이 커요.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 제도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내면과 이 제도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현실 속에 죄의 뿌리 깊은 그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느끼며 살죠. 우리 날마다 그 죄의 영향력과 죄의 뿌리 깊은 그 고통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이 모든 현실의 상황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해자들의 그 박해 수위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도를 넘지 않고, 홍수 때 그 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 댐 수위가 더 이상 넘쳐 흘러서 댐이 무너지거나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박해자들의 박해 수위가, 그 핍박의 수위가, 타락의 정도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 좀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아무런 한계도 없이, 제한도 없이 마구 날뛰도록 방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누구를 이용하십니까? 악한 이방의 나라와 왕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백성을 심판하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게 그들의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와 왕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즉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뿐이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나라구나 하고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넘어서서 행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핍박하는 자들을 주목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이 폭주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폭주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거나 집단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조직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과 박해를 주목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날뛰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시련 가운데 막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막 폭주하는 것 같고 누구도 이걸 제어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제한 없이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세상에 뭐 되는 것처럼 막 폭주할 때는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고 심판하시고 제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시련은 절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주목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악한 자들의 그 위협함을 구워봐 주십시오. 그 악한 자들이 폭주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는 이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이 죄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29절 하반절에 뭐를 기도합니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은 그런 위협의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도망가거나 위축되어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그 담대함, 여기 이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에 confidence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자신감, 확신, 대담함, 신뢰, 혹은 배짱,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뭐를 배짱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의 담대함으로 배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그 사도들은 모든 담대함과 확신과 신뢰와 배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이 현실 속에, 기독교적 현실주의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담대함뿐이라는 겁니다. 담대함뿐이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궁지에 몰려 할 수 없이 위협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서 도망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길이 거룩한 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엄청난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길을 걷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얼마나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스승이신 거룩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을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불의한 재판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그들은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따랐던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자신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엄혹한 현실을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들이, 그 권력자들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위협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자신들의 그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거룩한 종이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닌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종이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의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들의